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2월의 암송구절을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께서 모으신 샘물교회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샘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목장 공동체를 더욱 귀히 여겨 섬기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치료 과정에 큰 능력 더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끌어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다음 세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지혜롭고 견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은혜로 붙드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 땅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건강하고 공의롭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의 수고에 더욱 힘써 동력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가장 복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반응일 수 있느냐? 반응은 통상 되게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도의 가장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박수치고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인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선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박수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박수치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좋은 일, 선한 일 앞에 박수치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앞에 꼭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도 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은 꼭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말 못하게 하였다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을 쫓아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말 못하다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정말 잘 됐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박수 쳐도 아쉬울 판에 이 모여있는 사람들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 본문 읽은 말씀 대부분은요, 소모적인 논쟁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항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보내서 그의 입을 틔워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역사 앞에 박수치기는커녕 이건 귀신의 역사다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장 슬픈 항변을 이어가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난에 대해서 한참 동안 항변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이냐? 그러면 너희 말로 하자면 귀신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너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제대로 된 항변이지만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이 이야기,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이 일을요 놓고 박수치고 아름답다 칭송해야 마땅할 사람들이 시비 걸고 트집을 잡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항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치고 아름답다 칭송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앞에 그거에 어울릴 만한 반응, 박수치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끝까지 박수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모적인 논증을 마치시면서 23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중립지대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입장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사역에 찬동하지 않는 자, 박수치지 않는 자는 곧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러면 이 역사에 찬성하지도 않고 찬동하지도 않고 박수치지도 않고 그 역사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일으킨 역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주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의 육신이 이 공간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정돈되고 개혁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귀신이 이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갈 때 자기보다 흉악한 7 귀신을 몰고 들어가 그 사람의 상황이 개혁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주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는 귀신에 들렸다가 나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였다가 이내 다시 배교하여 되돌아갈 여지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반동기라고 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개혁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박수치다가도 이내 다시 예전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 훨씬 좋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갈 여지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억나죠?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박수치며 찬동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그럴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복구될 수 있는, 저주스러운 복구를 우리가 일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그 아름다운 현장에서 믿음의 반응, 하나님의 역사에 찬동하고 박수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 성도들입니까? 세 번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주님이 거의 대부분 말씀을 마치시고요, 그 가운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그 존재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같은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태에 베었던, 그리고 출산했던, 그리고 그에게 젖을 물렸던 마리아는 얼마나 복된가,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요, 그 박수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중단시키면서 진짜 복이 있는 반응이 무엇이냐, 진짜 복이 무엇이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찬미가 끝나자 주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대여, 진짜 복이 뭐냐,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나의 어머니에게도 복이 있지만 나를 베고 출산하고 젖을 물린 내 어머니에게도 복이 있지만,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꾸역꾸역 그 작은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 실천함으로 우리 주님 말씀을 환대하는 것, 박수치며 그 나라에 찬동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과 그 말씀 앞에 감격해야 됩니다. 박수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찬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인 찬동, 가장 적극적인 박수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에 녹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일, 그 아름다운 역사 앞에 박수 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끝까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천함으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